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은 이 종교인들이 보거나 또 그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보면 굉장히 충격받을 만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천국 가면은 우리도 주님과 같아질 것이다 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던 것처럼 어떠셨는지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실 때랑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잘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이제 이건 좀 이단이죠. 그것도 참 우리는 메시아의 대신이다 이러면 좀 이단스러워요. 그리스도의 대신이다 그러면 또 이건 또 복음적이고, 그리스도랑 메시아는 똑같은 단어인데도 사람들의 인식이 우리가 좀 제대로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어떠셨는지 우리도 그러하다라고 할 때 이게 뭐 어떤 특정한 역할을 얘기하는 것이냐. 근데 이 앞에서 보면은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다.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도 그러하다. 이러면 이제 되게 어려워지죠. 더 우리도 그럼 세상의 구원자인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고지고대로 믿는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이루어질 것입니까? 진 것입니까?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온전히 이루어졌고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예수님이 어떠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예전에는 독생자이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아들이셨는데 지금은 우리도 아들이죠. 우리도 아들들이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존재하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던 역할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첫 열매가 예수님이 되셨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몇억 번째 열매인지도 모르겠고 몇 천만 번째 열매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사과를 사거나 복숭아를 살 때 이 열매는 몇 번째 열매입니까? 물어보지 않아요. 왜? 첫 번째 열매나 천만 번째 열매나 사실은 본질상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본질상 같다라고 여기는 것이 복음이지, 예수님은 특별한 분이고 우리는 죄인일 뿐이야,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전의 종교와 마찬가지고 유대교에서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영에 있습니까? 아니면 육신에 있습니까? 물론 육신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표현을 보면은 계속 바뀝니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다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랬다가,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고 그랬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고 또 성령님이시죠.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다 성령님이라고 통칭하는데 이걸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랬고
사실은 또 그냥 그리스도라고도 표현했고 살리신 이의 영이라고 그랬고 이게 다 같은 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게 한 바로 그 영, 그 영이 우리 안에도 계시는 거죠. 물론 예수님은 육신으로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우리는 육신으로 태어난 후에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거듭남 그러면 거듭에다가 자꾸 초점을 둬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한 번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born again, 영어로 하면 born again인데 again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태어났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저는 이제 아무래도 혼이 바이러스 먹은 게 아직도 있는 것 같고 아직도 오염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노력합니다. 어떤 아빠가 되려고 노력하냐면 저희 자녀 넷에게 공평한 아빠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지혜도 많이 필요하고 또 아빠한테 더 잘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딱 집에 가는데 인사하는 녀석이 있고 안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예쁜 짓 하는 녀석이 있고 또 예쁜 짓 하던 녀석이 또 갑자기 또 돌변하기도 하고 그때마다 저의 감정도 막 좀 달라지는데 저는 어쨌든 큰애나 막내나 제 본질적으로는 제 그 정의 혹은 저희의 그 가치관에는 똑같이 사랑해야 된다라는 게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첫 아들인 예수님과 100만 번째 아들인 저를 똑같이 사랑할까요? 다르게 사랑할까요? 똑같이 사랑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안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할 수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 대신 모든 걸 짊어지셨고 우리 대신 모든 걸 하셨다면 사실은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님께는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너무 큰 형님이고 너무 큰 오빠인데 그러나 하나님께는 동등한 자녀이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영 자체도 예수님이 가졌던 영과 같은 영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육신으로 보고 혼으로 본다면 예수님과 구별이 굉장히 구별되죠. 그러나 예수님도 우리로 하나가 되게 하려 하셨다고 그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건 예수님이 당신을 표현하신 표현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것이 마치 기독교의 본질처럼 여겨지기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존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인식하고 우리 스스로를 그런 정체성을 가지면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자아관, 내가 누구인가에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육체에 들어와 하나님의 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생명, 즉 인간의 영이 되었습니다. 이게 아담의 창조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는데 육신에 갇혀있는 성령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것은 인간의 살아있는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는데 이게 인간의 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영은 따로 있고 성령님은 따로 있고 내 안에 내 영과 성령님의 영이 공존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영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거 성령님으로부터 거듭난, 다시 태어난, 즉 성령님으로부터 발생된 성령님 외에 다른 재료가 없어요. 오직 성령님으로만 생산된 영이 바로 우리의 영입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결국 성령님이라는 그 재질이 나에게 내 영이 되신 것입니다. 가끔은 우리가 내 안에 성령님이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그때 느껴지는 나라는 존재는 사실은 혼입니다. 성령님의 생각과 내 혼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나 내 성령님과 나의 영이 구별이 안 됩니다. 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이 되신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을 살리셔서 성령님과 내 영이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영이 되신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굉장히 특이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만나서 해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창세기 2장 7절과 굉장히 유사하죠.
예수님이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뭐 후 하셨겠죠.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그랬는지 단체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단체로 하신 것 같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오순절 전이거든요. 그럼 성령 제자들이 거듭난 것은 언제인가? 저는 요한복음 20장 22절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을 받으라라고 했는데 못 받았는데요. 이럴 수 없잖아요. 이 요한복음 20장 22절의 성령님은 결국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이 되는 거듭남의 시간은 요한복음 20장 22절의 요 타이밍이었고, 나중에 오순절날 오신 성령은 성령 충만케 하시는 그런 성령님이었습니다. 성령님이 같은 분이냐? 같은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날 때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내 영이 되셨고, 그렇다고 내 안에 성령님의 어떤 인격으로서 계속 계시는 건 아니죠. 내 인격이 된 거니까. 그러나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은 성령 충만케 된 이후의 사건입니다. 이거를 이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이나 혼적으로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나마 비슷한 것이, 제 아들이 저의 DNA로 태어났죠. 제 아들이 가진 유전자는 저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인간은 양성생식이기 때문에 저희 이제 아내의 DNA도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제 자녀는 저의 유전자로 태어났습니다. 저의 유전자로, 제가 유전자를 보고 카피해서 비슷하게 만든 게 아니라 유전자 자체가 얘의 유전자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낳았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만들었다고 표현하지는 않아요. 만든 것은 나의 유전자를 본떠서 만든 것은 만들었다고 표현합니다. 낳았다는 것은 나의 일부가 얘가 돼버린 거죠. 이게 낳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의 거듭난 영이 되었고, 그러면 얘는 아버지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옆에서 같이 도와주는 아버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이 거듭나서 성령님과 본질적으로 똑같은 영을 소유한 거듭난 사람이 되었고, 이 성령님은 여전히 내 옆에 계셔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이게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외주하심을 구별하는 가장 쉬운 설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여전히 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헷갈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잉태되듯이 나도 성령님으로 잉태돼서 태어났다. 단지 나는 옛날 육신과 옛날 혼이 남아있을 뿐이고, 예수님은 그런 게 없이 사셨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저는 번역이 참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성령운동, 성령 집회, 이런 집회들 꽤 많았었거든요. 가면은 제가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를까? 그리고 가장 제가 상처받은 것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무질서하고 무례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저는 지금은 이해가 돼요. 왜냐면 이제 갈급하니까, 또 이제 뭔가 상처도 많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막 줄도 안 서고 자리도 뺏기도 하고 별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막 너무 싫고, 목사님들도 굉장히 약간 좀 무례한 것 같고, 그리고 막 이상한 일들도 좀 많이 생기고, 그래서 저는 그게 충격도 좀 먹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늘 주장하는 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었습니다.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직 성령이라고 번역을 해버려서 좀 오해가 많은데, 우리가 문맥을 잘 읽어보면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1장 8절만 읽어서 그런데 6절부터 읽어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제 이 부활 후에 이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메시아, 즉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분들을 기다렸죠. 이게 전 인류 구원이라는 개념은 좀 약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거라고 믿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로마의 압제 시대에 이제 해방하고 드디어 예전 우리 조상들이 세웠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이거는 예수님이 원래 계획과 좀 굉장히 부분적인 얘기를 하고 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꼭 이런 거 물어봐요. 언제입니까? 예수님은 알 바 아니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게 한 번만 이런 게 아니죠.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 성전을 보면서 성전 너무 멋지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또 팩트로 많이 이제 두드리셨거든요. 이거 무너져. 너희들 아름답고 하는데 이거 다 없어진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놀라서 언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제자들은 다 언제가 중요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이런 일이 생기고 저런 일이 생기고 그럼 끝입니까? 아니. 이런 일이 아니 그럼 끝입니까? 아니.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 끝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언제입니까? 물어보면 이건 나도 모른다. 이건 아버지만 아는 거다. 라고 얘기하셨고 사도행전 1장 7절에도 보면 알 바 아니다. 줄여서 말하면 알바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네가 알 바가 아니다. 내가 알 바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네가 알 바가 아니다. 그래서 너희는 단지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 겁니다. 너희가 자꾸 때를 물어보는데 그거는 네가 알 바가 아니고 단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영어로는 이걸 but라고 번역을 했어요. 네가 알 바는 아니고 단지 증인이 되는 거야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국 성경에는 오직 성령이 이렇게 돼버려서 문맥을 다 보면 오직 증인이 되는 것만 생각해라 이런 뜻인데 이제 오직 성령으로 성령 이런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그러면 성령님 막 이러는데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줄 때까지 성령님께 구하고 성령님을 어떻게든 받아내려고 애쓰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이 되셨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증인이 되어라가 아니라 증인이 될 거다라기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되려고 애쓰는 것은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요. 여러분 법정에 가보셨을 일이 거의 없으시겠지만 저도 법정에 최근에 한번 가봤습니다. 구속 적부심 심사에 통역하러 한번 갔었는데 조금 굉장히 위압적이더라고요. 마음도 좀 불편하고 그리고 핸드폰 같은 것도 못 가지고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제 법정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증인이 하는 일은 증거를 가져오는 일은 증인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증거를 가져오는 거는 변호사가 가져와야죠. 검사가 가져오고 이 법률가들이 증거들을 가져오는 거고 제출하는 것이지 증인 보고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는 법이 없습니다. 증인은 봤으면 봤다, 안 봤으면 안 봤다, 알면 안 것, 자기가 겪은 거면 겪은 거, 못 겪었으면 못 겪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증인이 하는 일입니다. 단지 증인이 하는 일은 증언을 하는 것이지 증거로 이 사람들이 증거를 내밀면서 이 사람들에게 확신을 갖게 하는 것, 이거는 증인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증인은 설득하지 않습니다. 증인은 그냥 자기가 본 것에 대해서 증언할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증거를 보여주려고 하고 설득하려고 합니다. 이 복음을 증거한다고 얘기할 때 이거는 어떤 증거를 들이대면서 이 사람을 논리적으로 꺾든지 또는 설득하는 작업이 아니라 우리는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언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아직은 긴가민가해 라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직은 긴가민가해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때가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되고 제대로 겪게 되면 여러분의 증언들이 풍성해지고 여러분들이 확신에 차서 증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그렇다고 이 사람을 설득하는 작업,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보고 변호사라고 그러셨잖아요. 우리를 변론하시는 분은. 그러니까 전문가는 예수님이고 증거를 가져와야 되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지 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라고 되어 있는데 권능이라고 표현된 이 디나미스란 말은 힘, 이적, 풍부함 또는 강력, 폭력 이렇게 이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이게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자꾸 능력이 나는 못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성경을 부인하는 게 돼버려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냐? 임하셨다. 그러면 권능을 받았냐? 받았다라고 얘기해야죠.
나는 성령님을 소유하고 있고 내 영이 되셨으므로 나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나에게는 이미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의롭게 살 능력을 이미 받았고 거룩한 능력을 받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받았다라고 얘기해야 맞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더 많이 하죠. 구약 시절에는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임하기도 하고 임하지 않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아예 성령님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거기에 성령님이 또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거기에 자꾸 능력을 달라고 구하는 것은 줬는데 못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니 막 혼란이 일어나죠. 여기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할 때 마음은 하트일까요? 마인드일까요? 마인드입니다. 누스란 단어입니다. 이거는 지적인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다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아닌 것 같은데. 거듭났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본성은 가지긴 했지만 우리의 혼은 여전히 엉망인데요. 아니요.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 또한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과 다른 마음도 가지고 있죠, 사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못 가진 게 아니라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개념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고 부모와 같이 살면서 부모로부터 지식과 지혜를 배웁니다. 저는 아빠의 마음을 안 가졌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건 곤란해요. 왜? 아빠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아빠가 옆에서 잘 키워놨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물론 갓 거듭난 사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기본적인 유전자만 가졌기 때문에. 그래도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지식, 그리스도의 생각 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야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은 이미 가졌죠. 그게 없이 구원받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최소한의 그리스도의 마음은 이미 가진 것이고 씨앗의 형태로 가졌는데 이것을 내가 안 가졌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은 가졌다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 가져야 돼 라고 가는 것은 종교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복음적인 접근 방법은 뭐냐? 내가 이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어. 나는 그걸 더 키울 거야. 라고 가는 게 복음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요새 원형적 사고라는 게 있잖아요. 럭키비키잖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잘 모르시네. 그 장원영이라는 아이돌 아가씨가 있어요.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아이돌 가수. 가수인데 어쨌든 젊은 아가씨인 거죠. 근데 우리는 그냥 그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라는 표현은 좀 약간 긍정적으로 사고해야 돼 약간 이런 건데 요즘 MZ세대에 맞게 이 친구가 어떤 일이 생겨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것들을 많이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젊은 애들도 따라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럭키비키다 뭐 이런 자기 이름 비키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이 원형적 사고라고 표현하는데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굉장히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똑똑해 보이기만 해요. 그러나 답은 안 나와요. 성경에서도 가진 것을 가지고 하라고 그랬지 부정적인 사고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님 주인한테서 달란트를 받았는데 묻어둔 사람들. 이 사람들 주인을 화나게 했습니다. 합리적이긴 해요. 그럼 한 달란트라는 금이 지금으로 따지면 한 25kg 정도 되거든요. 금 25kg면 얼마야 도대체. 그래서 한 돈이 얼마입니까? 금값이 굉장히 올랐는데 금 25kg를 줬으면 10달란트나 5달란트나 한 달란트 거기에 비하면 한 달란트 되게 적은 것 같지만 충분히 뭔가 사업을 시작하고 제대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그 종들한테 하나님이 주인이 나눠줄 때
재능을 따라서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긴 한데 사실은 이 디나미스를 따라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능력을 따라서. 이 사람이 그렇죠. 종들이라는 게 10년 차도 있을 거고 20년 차도 있을 거고 갓 종이 된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회사에 다 신입사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노련한 종한테는 10달란트 주는 게 맞죠. 그리고 아직 경력이 없는 애한테는 1달란트 주는 게 맞는데 최하가 1달란트라는 게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금 25kg를 주는 거죠. 이거 가지고 사업하라고. 근데 우리가 볼 때 굉장히 합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나중에 주인이 왔을 때 손해는 보지 말아야지라는 부정적인 사고가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얘는 주인한테 혼납니다. 악하고 게으르다고 표현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이건 하나님이 원래 창조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정적으로 생각했으면 적어도 사람은 안 만드셨을 것 같은데 얼마나 부정적입니까? 지금 이 지구를 보더라도 환경오염과 이 지구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얼마나 부정적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원래가 긍정적이신 분입니다. 심지어는 선악과까지 아담한테 맡겨버렸죠.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아주 작은 가능성까지도 아주 크게 보시고 그걸 믿음으로 사시는 분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그것을 키울 생각을 해야지 여전히 난 그리스도의 마음과 다른 마음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라고 보는 것은 진단은 될 수 있지만 치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일 뿐이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긴 가진 것입니다. 육신의 이 고린도전서 2장을 읽어보시면 육신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 육신에 속했다는 얘기는 거듭나지 못했다는 게 아니라 거듭나긴 했는데 여전히 육신대로 혼이 작동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영에 속한 사람은 영에 따라서 혼이 작동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긴 하지만 여전히 성숙하지 못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숙하지 않았을 뿐이지. 저희들이 어린이를 보고 얘 보고 너는 온전한 인간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온전한 인간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도 온전한 인간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도 죽이면 살인입니다. 왜? 온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단지 미성숙할 뿐이죠. 갓 태어난 아이가 이족 보행도 못하고 언어도 사용하지 못하고 사고가 올바르지 않고 제대로 소통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건 인간입니다. 온전한 인간입니다. 그리고 자라면 당연히 성숙하면 제대로 된 사랑 구실을 할 거라고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지난주에 저희 막내딸이 저랑 얘기하다가 막 울면서 상담을 했어요. 울면서 자기가 자기는 자신이 없다. 자기 앞으로 인생에 자신이 없대. 4학년인데. 그래서 자기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고 남들보다 특출난 것도 없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희 딸 굉장히 매력이 있거든요. 제가 만약에 4학년이었으면 저희 딸한테 편지 썼을 것 같아요. 너무 매력 있고 춤도 너무 잘 추고 얼굴도 이쁘고 하는 짓도 이쁘고 저희 볼 때는 제가 지금까지 초등학교 기간에 얘만큼 매력적인 애를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굉장히 예뻐하는 딸입니다. 그냥 자연히 예쁜 딸이 예쁜 짓을 너무 잘하고 근데 자기는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볼 때는 아니다 라고 제 옛날 얘기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막 웃고 이렇게 끝나긴 했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면 우리 과거만 보이거든요. 과거는 비참하죠. 왜? 지금 내가 보면 과거는 형편없거든 사실. 내가 예전에 살던 모습을 보면은 사실은 안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미래를 보고 계세요. 부르심이라는 것은 여러분 과거 지향적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부르심은 미래를 향해서 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보고 미래에 할 수 있는 일들로 굉장히 기분이 좋으시고 기대가 크신데 우리는 과거에 한 일들 때문에 앞으로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제 딸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이모,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너 왜 그래? 그러지 마라고 하시겠죠. 오늘 제가 이제 내년에 아빠 라오스 잠깐 갈 것 같아요. 이제 뭐 자기 얘기의 발단은 큰 오빠가 통장에 자기 이제 돈을 좀 입금해 달라. 그래서 그럼
막내도 자기도 카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은행에 가야 된다. 근데 신분증이 있어야 되니까 여권을 챙겨라. 자기 여권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아빠 여권을 보여주고 아까 여권을 보면서 아빠는 여행을 참 많이 다녔구나. 이러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내년에 아빠 라오스 한번 갈 것 같아. 그랬더니 가지 말래. 왜? 그랬더니 그럼 자기는 아빠 누구랑 상담하냐고. 아빠 잠깐 있다가 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아빠가 한 1년 정도 가는 줄 알았다고.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랬는데 우리가 아버지랑 자꾸 얘기하고 만나야 되는 이유는요, 아버지 만나서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이거 도와주세요라는 거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나를 올바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를 가도 진짜 나를 알아봐 주는 사람은 없어요. 부모님도 사실은 모르잖아요. 저는 저희 어머니한테 굉장히 죄송한 게 많아요. 어머니를 속인 적이 여러 번 있거든요. 저한테 제일 잘 속는 사람이 엄마죠. 엄마 속이는 게 제일 쉬웠어요. 아버지는 속이기 좀 어려웠어요. 아버지는 남자애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좀 아는 것 같아. 근데 엄마는 전혀 모르더라고. 그래서 속이기 굉장히 쉬웠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가고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건 오직 말씀만, 오직 하나님만 나를 똑바로 얘기해 줍니다. 세상 어디를 가도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여러분이 칭찬을 받더라도 사실은 그게 아닌 게 있잖아요. 저만 그럽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누가 나를 칭찬해도 근데 아닌데 사실은 사실은 숨기고 있는 것들도 있고, 또 누군가가 나에게 잔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그게 진짜 나를 제대로 본 게 아니거든요. 오직 하나님만 나를 제대로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래서 저희 딸은 저랑 있는 거 좋아해요. 자꾸 예뻐해주고 칭찬해주고 사랑한다고 표현해주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우리 요한일서 얘기처럼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고 있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고.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한테 사랑 많이 받으면 사람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가만 보면 가장 넉넉하게 잘 주는 애가 우리 막내예요. 많이 받았거든. 많이 받은 사람이 잘 줍니다. 지갑이 두둑한 사람이 씀씀이도 좋죠. 많이 받으면 많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디 가서 우리가 받고 우리가 사랑받은 걸 확인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즉 말씀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다시 재인식하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게 되고, 그러면 그런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완전한 인생이 아니라 아직 미성숙할 뿐이고, 우리는 앞으로 성숙할 일만 남았습니다. 물론 몸은 점점 이제 노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몸이 우리의 진짜가 아니죠. 우리 진짜는 영이고 우리는 더 성숙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성장하는 게 맞죠. 특별한 사람만 성장하고 어떤 사람들은 10세까지 성장하고 어떤 사람은 15세까지 성장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또 성장을 어디까지 하느냐, 그 분량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자라갈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가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처럼 예수님이 갓난아기 때 사역을 시작할 수는 없었어요. 예수님이 10대 시절에 일화가 좀 기록되긴 했지만 10대 시절부터 제자를 키우고 그랬던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도 성장하는 것이 필요했고 우리도 성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가 증인입니다. 왜? 성령님으로 거듭난 사람이 나기 때문에 내가 바로 증거고, 내가 증거를 가져와서 사람들을 설득할 게 아니라 내가 증거이기 때문에 나는 증인일 뿐이고, 내가 겪은 것과 내가 아는 것을 사람들 앞에 증거할 뿐입니다.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내 책임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증인이 입 다물고 있다면 그것은 내 책임입니다. 이 사람이 못 들어서 복음을 모른다면 그건 내 책임입니다. 들었는데 복음을 거절했다면 그건 그 사람 책임입니다. 그럼 우리가 증언을 해야 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면 여러분이 증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 선생님 계시지만 뭐 비행기에서나 어떤 대중교통이나 어려운 데서 막 환자가 생기면 여기 의사 안 계십니까? 막 이러잖아요. 숨기면 어떻게 됩니까? 숨기면 어떻게 되죠? 숨길 수도 있잖아요. 책임지기 싫어서. 근데 제가 아는 어떤 그 규정에 보면 그렇게 숨기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의사가 그런 위급한 상황에 자기가 진료를 거절하면 안 된다. 이런 조항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뭐 법인지 뭐 규정인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숨기고 있다면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그래서 증인이 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알고 그래서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알게 되면 증언하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최근에 이제 라오스 사람 중에 이제 구속돼서 조사받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제가 면회를 다녀왔습니다. 면회를 갔는데 예약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인터넷으로 예약을 해야 되거든요. 자리가 없어요. 갔는데 겨우 한 자리 나서 금요일 날 갔다 왔는데 면회하시는 분들도 일반적이지 않더라고요. 내가 토끼가 된 기분? 면회하려면 면회할 사람이 이렇게 쭉 대기하잖아요. 무서워요. 근데 거기 앉았다가 1시간 반을 가서 30분, 40분 전에 가서 기다리다가 10분 면회하고 1시간 반 또 차 타고 왔습니다. 근데 뭐 아예 다 막혀 있더라고요. 막혀 있고 소통을 할 뭐 이렇게 구멍이 있어서 뭘 이렇게 줄 수도 없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에 전에는 제가 통역하다가 중간중간에 그냥 짧게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 믿고 또 지금 도와줄 사람이 주님밖에 없다. 그리고 잠깐 얘기를 하고 그냥 이렇게 짧게 기도해라라고 가르쳐만 줬고, 뭘 주려고 이제 가져왔는데 줄 수가 없더라고요. 우편으로 다 보냈습니다. 우편으로 영적 기도문을 라오스 말로 번역하고, 또 이 친구가 몽족이기 때문에 몽족 번역해주는 사이트가 또 있더라고요. 그 몽족 언어로 번역해서 다 프린트해서 한 장 만들어 주고, 예전에 제가 그 새로운 피조물 고백 기도집을 라오스 말로 번역해 둔 게 있어요. 그거 다 프린트해서 이제 편지로 보내줬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친구가 그걸 받아들일지, 얼마나 받아들일지, 그건 이제 제 책임이 아닌 거죠. 저는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는 것. 그러나 제가 증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최대한의 증언을 하는 것은 저희의 책임이고, 그냥 뭐 책임이라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희가 밥 먹는 게 우리의 책임이냐, 옷 입는 게 책임이냐. 여러분, 옷 안 입으면은 안 되죠. 법에 걸립니다. 근데 법에 걸리기 전에 내가 좀 싫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은 책임이기 전에 내가 그냥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내 본성 자체가.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증인이 된다. 라는 거. 그래서 나는 영으로 거듭났고,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님이 내 영이 되셨고, 또 성령님이 나와 늘 함께 계신 보혜사가 되셔서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가 증인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듯이 나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언어와 문화와 생활 반경이 다르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일상입니다.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든 나는 증인의 삶을 산다라고 여러분이 그냥 그렇게 혼에 다시 새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